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을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 같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의 영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성령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사도 하고, 예전에는 이날이 되어지면 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세배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을 찾아다니고 또 장로님과 집사님 댁을 찾아다니면서 세배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용돈을 받고 또 세뱃돈을 받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2021년도 새해 소망을 하는 사자성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1위로 기록되어진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진감래. 고진감래 무슨 뜻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2위는 무사무려,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3위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만사형통, 마고소양 이렇게 되어지면서 각자 소망하는 이러한 사자성어들과 마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2021년도를 소망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해돋이 명소에 가가지고
오늘 솟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 한 해의 소망과 열망을 담아서 기도하고 또 소원을 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돋이 이 명소 장소에 모이지 말라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랬지만 그 멀리 밖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혹은 또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일출을 보면서 또 드라이빙 스루처럼 자동차 안에서 일출을 보고 또 해돋이를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비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년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소원하며 빌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빌었을 것 같아요. 또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학생들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가정에서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원들을 여러분들 빌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되어지면 늘 해마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에 킵했다가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세 가지 제목,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하면서 소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원을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바라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적 의미 시작.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 대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갈망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구약에 있어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대망하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했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오늘 피지배계층으로 전락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어요. 그것을 오늘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소망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소망하는 것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미래에 연결되는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약속이 실현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며,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며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질 것인데, 그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이 바울 서신에 세 가지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고 에베소 1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들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항상 소망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이에요. 더욱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 이익에 집착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유한적인 이 땅 가운데 성공과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 거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AD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1차 수감 말기에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선교하며 세운 교회의 소식 등을 듣게 되어졌을 때 편지로 그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오늘 바로 이러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네 서신은 옥중에서 기록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서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작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가운데서 최초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는지 몰라요. 그런 빌립보 교회는요 작은 가정교회에서 출발하였고 또 연약한 교회였지만 바울에 대한 오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특별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끊임없이 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1장 서두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그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옥중에 메인 것이 오늘 신앙의 태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믿음으로 서라라고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본문을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지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바울을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이러한 이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동기에서든지 참된 동기에서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한대요.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나를 시기함으로 전하든지 어쨌든지 전해지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요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게 되어집니다. 2021년 코로나 블루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돼야지? 여러분 고민스러울 거예요.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소망조차 잃으면서 그 삶이 소망조차 여러분 잃어버리면요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되어져요. 지옥이. 그렇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해요.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바로 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는 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일, 환난이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오늘 이 놀라운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때에 소망은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터널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동굴이나 터널이나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컴컴하고 습하고 어둡고 빛이 없고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동굴과 터널의 오늘 차이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동굴은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거야. 끝까지 가면 그곳에 오늘 출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코로나 블루로서 여러분들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동굴과 같은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터널로 인도하는, 또 그 터널을 통과해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무엇하라고요? 소망하라, 소망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하라. 소망해야 돼요, 소망.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도 대충 소망하지 말고 진짜로. 요새 진짜가 젊은 친구들 뭐라 그래요? 예? 찐이라고 하지. 찐. 예? 찐이라고 이야기하지. 찐 소망을 가져. 찐 소망. 예? 진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진짜 찐 소망을 찾고 그 찐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찾은 소망을 간절히 또한 소망하기도 바랍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의 꿈이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2021년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오늘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꿈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가장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소망하라.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요?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이거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파라는 말은 널리 전하여서 퍼지는 것, 이걸 전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자신이 세상에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그는 참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전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바울은 오늘 널리 전파하고 그것이 또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기는 하였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진 바울의 꿈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것은 무엇이냐? 이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 다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지 참된 동기에서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소망했어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오히려 자기가 지금 옥중에 매여 있고 또 이 매여 있음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을 괴롭힐 생각으로 야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너무나도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달력이 좀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사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나가는 거리에다가 2021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해서 길 앞쪽에다가 저희들이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붙여서 달력을 밖에 지금 갖다 놨어요. 예배가 끝나면 이게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그냥 놔두면은 누군가는 다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청년 시절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때 인심이 있어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그냥 예의였고 이웃 사촌처럼 지내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딱 8글자만 이야기해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오늘 이 지하철역 앞에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오, 오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요 가장 존경받는 직업, 가장 오늘 신뢰할 만한 직업, 사람 1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게 1990년대의 이야기예요. 그에 비해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세련되어졌어요. 교회는 아주 더욱더 멋져졌습니다. 안에 있는 예배당이나 뭐 악기들이나 이게 너무 훌륭해요. 옛날에 드럼이 어디 있어요? 큰 북 쳤어요. 옛날에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풍금 가지고 했어요. 오늘 그랬던 시절에 오늘 이 강대상을, 나무 강대상을 두둥기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대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세련되고 정말 멋지고 우리 예배당도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의 지식과 리더십도 높은 수준에 있지만 우리들은 필드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노방 전도는 효율성이 오늘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라면서 전도를 오늘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늘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났느냐? 필드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늘 투 퍼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필드에 있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새벽이 되어지면 또한 나가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놀이터가 되어졌고, 또 여러분 찬양의 놀이터가 되어졌고, 또 어떤 놀이터에 성경 배우는 놀이터가 되어졌고, 여러분 교회가 놀이터로 전락해 버렸어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곳에서 물론 예배도 해야 되고, 이곳에서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잃어버린 청년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외쳤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것은 회당 안에서 외친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자들과 죄인들과 소외된 오늘 이런 사람들, 버림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화이트 칼라와 오늘 또 멋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사역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실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은 꿈꿨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는 것. 오늘 이걸 잊지 말고 오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2021년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에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소망하라. 바울의 오늘 이 꿈,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떻게 붙었느냐? 증명이에요, 증명. 이영철하고 뒤에 목사가 붙듯이, 목사라는 증명이 붙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울 때의 왕,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은 오늘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란 말은 다윗 시대 이후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가 와서 인류에 대한 구원을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늘 그러한 이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 완전한 구세주로서의 오늘 그리스도를 오늘 열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고유명사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존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위가 높거나 귀함을 뜻하는데, 바울이 재판받을 때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변증할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받을 때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리고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로마의 사람들 앞에 세워질 때 재판할 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때 그 변호할 그 타이밍 가운데 무엇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로마에 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었지만 바울은요, 오늘 그것이 오늘 기대되는 일이었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놀랍고도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옥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죽을 수 있다라면, 죽게 된다라면 그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의 열망을 가지면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그렇게 권면하는 이러한 바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망하라. 오늘 바울은 로마서와 또 다른 서신에서 어떻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변종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영국에는 창궐하고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소망이 완전히 다 끊겨서 코로나 블루로 이 1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되니까 이 우울감이 아주 극도로 오늘 우리에게 밀려와 있잖아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회적인 이 현상 가운데서 코로나 블루로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이 우울감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이 환난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회복될 것을 소망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세요. 우울해만 하지 말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누가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라. 왜? 도우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제가 못을 박아주는데 못이 안 박히는 거예요. 못이 안 박히는 거예요. 못이 안 박혀가지고 드릴로 하는데도 드릴로 이게 안 뚫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릴 해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릴도요 목공 드릴이 있고 콘크리트 드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공 드릴로 아무리 콘크리트를 뚫어도 안 뚫려. 중간쯤 들어가다가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드릴 피스를 바꿔가지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한 번 하니까 이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사실은 못 하나 박는 것도요, 잘 못하는 사람은요 어려워요. 제가 선반을 이렇게 가서 2개를 달아드리고 왔는데
사실은 선반 달아드릴 때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는가 하면 선반 2개 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잘 못하면은요 어려운 거예요. 잘 못하면. 그거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은요 10분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2시간 걸려. 2시간 했다가 띄웠다가 다시 붙였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못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하니까 참 어렵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전문가와 함께하면, 도움의 손길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면 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힘이 있고 도우시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 것인가? 쉽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렵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막 살면 돼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하며, 오늘 코로나 블루가 있지만 내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하고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오늘 그렇게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감사일기 노트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찬송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꿈, 오늘 기대와 소망 어떤 것이 있었는가? 26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본문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라. 2021년 소망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석방되어져서 너희들에게 가게 되어지며 좀 더 말씀을 강론하고 또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서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해요. 오늘 26절 25절과 26절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했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것,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사람들에게 오늘 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에서도 제품 좋은 것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PR 하잖아요. 드라마나 이쪽에는 오늘 영화 쪽에는 PPL을 통하여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도 좋은 것을 알리려고 오늘 힘을 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으로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2021년도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바울은 진짜 소망을 찾으라는 것이, 그 진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살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바울의 꿈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